할렐루야. 5월 월삭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이유로 댑니다. 하나가 교육이죠. 그리고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개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 이런 것들이 유대인을 지금의 유대인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흔들려도 그들은 가정만은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기나긴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삶이 고단해도 이 가정만은 지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많은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이 사회적으로 이혼율과 비혼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 문제는 나라의 민족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사회적 위기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은 그런 이유로, 그런 여파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더불어 흔들리는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이 깨져버린 가정의 슬픈 소식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혜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굳건하고 건강해야 한 개인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이 가정은 그 속성에 의해서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힘들다가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한번 흔들리면 경제 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장 작은 천국 중에 하나인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예수 믿어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마른 떡은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의 양식입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으로 음료를 찍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난과 궁핍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제육은 고기를 말하죠.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먹는 풍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부유한 집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은 가정의 행복은 어떤 경제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 참 많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복은 재산순이나 어떤 지위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출세도 했지만 맨날 집에서 지지고 볶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번지르 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세상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의 가정이 저절로 흔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어려운 티를 내면 평소에 가깝던 이웃들도 서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정말 진짜 친구라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진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가족의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준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정과 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래 처음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가정은 정말 완전한 행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갈등 없이 정말 슬픔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결국 뱀을 통하여 침투한 그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 나중에는 형제 관계까지
깨지고 맙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죄가 들어와서 가정은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에게서 행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가정 파괴범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댑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이 힘듭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 그 자체 때문에 흔들리고 깨지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오해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때때로 오해를 하죠. 오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손상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의 오해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해는 그렇게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감정을 가진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노로 악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 때문에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가 오래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분을 내는 것, 하나는 분을 마음속에 품는 것. 화가 났을 때 그 분을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에 꼭 붙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좋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다 관계를 해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되 지혜롭게 온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분을 내었다면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를 고백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꺼이 고백함으로써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든 하나님의 명령은 너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왔다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생각나면 먼저 가서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 네, 먼저 분노를 푸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다툼을 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부부는 며칠째 아내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한번 삐지면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몇 날 며칠 아내가 말을 안 시키니까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남편이 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한 남편이 이 아내 앞에서 막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랍 저 서랍 막 뒤지는데 뭘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아니 뭘 찾아요? 라고 묻습니다. 찾긴 뭘 찾아? 당신 목소리 찾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풀어 가십니까?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화목을 세 번째 가족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은 요구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의 근본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흔히 사랑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서로 사랑해서 줄 때는 서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 또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서로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갈등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요구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은 거꾸로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투는 남편과 혼자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앞에 고백하고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네,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화목하게 하는 요소들은 빨리빨리 찾아내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사실 가족 간의 오해는 대화 부족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말로 서로 행복하라, 서로 즐거워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대화 부족으로 또는 대화의 방법의 잘못으로 이 관계를 망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가 정말 가족 간의 대화를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바깥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학교냐 학원이냐 정신 없습니다. 정말 며칠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것이 요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화가 끊어진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남처럼 됩니다. 부부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해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대화하는 것 힘들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핑계는 결국 핑계일 뿐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얼마든지 문자든 아니면 영상이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자식들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 사이가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 부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일부러 회사나 아니면 직장까지 학교까지 태워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대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할 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서로 감사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 서로 알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산소같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편의 길을 살려주라 라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집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남편은 밖에서도 당당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남편은 밖에서도 길을 못 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해주는 것,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편은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스스로 그 자격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나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믿지 않기에 신앙적 성경적 원리도 잘 모릅니다. 쉽게 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다가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굽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는 영원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분에게 땅끝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 땅끝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실 부족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야 내 자존심도 굽힐 수 있고 나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지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은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해가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과 어려운 형편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안에 오해와 불신이 있다면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풀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로 내 안에 분노를 없앨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먼저 나누고 섬기기를 앞서 행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한빛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